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3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일명 앤드류서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앤드류서의 가정은 197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앤드류가 13살 되었을 때 당시 세탁소를 운영하던 어머니가 강도에게 35번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앤드류는 5살 연상의 누나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부 명문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19살 대학 2년 때 누나 캐서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누나는 자신들의 엄마를 살해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동거남을 살해해달라고 동생을 종용을 합니다. 앤드류서는 결국 다니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누나와 동거남을 총으로 살해합니다. 누나의 동거남을. 이 사건으로 앤드류서는 100년 구형을 받게 되고 누나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한인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인사회 또 한인교회와 앤드류서의 양아버지를 중심으로 앤드류서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어납니다. 4차례에 걸쳐 사면 청원을 했지만 모두 거부를 당하게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약 1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구명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앤드류서의 30년 동안 교도 생활에서 생활은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내 사람들은 앤드류서를 천사라 할 정도였고 교도관들까지도 그의 모범 생활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앤드류서는 감옥에 있을 때 양아버지의 조언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법은 무기수에 가까운 재소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앤드류서는 복역 중에 공부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앤드류서는 복역 30년 만인 2024년 1월 26일 19살 청년이 50세가 되어 모범수로 조기 석방을 하게 됩니다. 앤드류서가 30년 만에 석방이 가능했던 것은 재소기간 동안 성실하게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범수에게 가명 특혜를 주는 새로운 법이 그 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혜를 줄 수가 없었는데 그곳에서 복역기간 동안 충실하게 일한 사람만 이 바뀐 법에 따라 사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는데 갑자기 출소하기 1년 전에 그 주법이 바뀐 것입니다. 출소 후에 앤드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자신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도저히 불가능한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한 인생, 한 민족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갈등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모르드게는 유대인,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하만이 아각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출신 배경을 통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역사적 기원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에게 아각 왕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또한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 왕이 아말렉을 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아말렉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갈등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는 10번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 아스디 왕, 하만 등 주로 페르시아인들이 주관하는 이방인의 잔치로 시작해서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잔치의 반복은 반전을 보여주는 문학적 기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장은 5장과 7장에 기록된 에스더 잔치가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잠시 불면에 시달리는 동안에 일어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날 밤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5장의 맨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하만은 에스더가 배설하는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만은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있었다고 5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를 세워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장의 마지막에서 모르드게의 목숨은 하만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상하게 왕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음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에게 잠이 달아났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은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뺏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혔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인 것은 이 역대일기를 읽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만을 콕 집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역대일기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신하가 읽어주는 역대일기를 통해서 왕은 4년 전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에서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암살의 위험에서 왕을 살렸다고 한다면 당시 성대한 보상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왕은 4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들을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답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한 분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하나님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발길을 왕에게 보았잖아요. 왕이 바깥들에 이르자 측근이라는 말에 하나님 이래 생산하라. 왕이 이래 들어오게 하라.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급하게 신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왕의 재가를 얻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왕이 온 밤을 꼬박 지새운 것처럼 하만도 아마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왕궁에서 왕과 하만의 만남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극적인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제 왕궁뜰에 도착해 있는 하만을 불러 왕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어떤 포상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들은 하만은 왕의 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의심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온갖 영광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하만은 왕이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확신하고 왕에게 보상의 내용을 과할 정도로 제시합니다. 왕의 옷, 왕의 말, 왕관 등 무려 7번이나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왕이 되고 싶은 하만의 야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더할 것이 없을 만큼 큰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하만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갖지 못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왕과 하만은 둘 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만은 자신의 제안이 가져올 역효과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만의 추락과 죽음의 그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제안은 기막힌 운명의 역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등장한 우연처럼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의 음모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그때 왕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모든 일이 역전되고 하만은 재앙과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불면증은 모르드게의 업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제목이 눈에 띄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운다면 그 이유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일을 깨우치시기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후부터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는 저라면 모르지만 왕에게 잠이 달아난 밤은 모르드게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하만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순간에 왕실 기록을 통해 자신을 살린 충성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4년 동안 왕에 대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 일기라면 아주 방대한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4년 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그 부분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각각의 우연한 일들은 서로 얽혀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6장은
일상의 일들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장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연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악이 도모되는 가운데서도 우연으로 가장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은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모와 술수로 가득하며 불의가 늘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서로 뒤바뀌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를 시작으로 하만의 인생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왕은 하만의 제안을 듣자 곧바로 실행하되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제안한 내용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야 그 대상자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하만은 모르드게의 이름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한 자가 하만 자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인지 왕에게 물었다면 이야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처형을 왕에게 요청하려고 이른 아침 궁궐에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자신이 왕에게 조언한 대로 그 명예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베옷을 왕복으로 갈아입힙니다.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하만은 모르드게를 거리로 모시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라고 외칩니다. 이 일은 하만의 생애의 가장 굴욕적인 흑역사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4년이 흐르는 동안 모르드게의 형편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못했다고 깨닫게 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로 즉각 보상을 받았더라면 아마 조금의 하사품과 지금보다는 좀 높은 단계의 벼슬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모르드게는 왕의 버금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왕의 암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를 살릴 방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침묵으로 흘렀던 4년이란 시간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공로가 4년 동안 묻히고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발견되게 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위해 복합적이고 아주 최상의 때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를 위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4년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4년이 모르드게에게는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반드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 뭐뭐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중에 소망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시간에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신이 대장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며 그 집에서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시기와 때가 있으며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실행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주님의 일을 그르칠 뻔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가정 불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탄생은 세계사적으로 깊은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40 중반이 넘은 늦은 나이에 에스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시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부르시지 왜 이 나이에 부르셨는지.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 속에서 아픔과 좌절과 인내를 겪게 하시고 저를 다듬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만에게 서서히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 행진이 끝난 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슬픔의 표시인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여란 누군가 죽었을 때 통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슬퍼하는 히브리 이 동사는 바로 이 4장 1절과 3절에서 유다인들의 슬픔에서 묘사되었던 단어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높임받은 모르드게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고 하만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이에서 운명의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만은 또다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설명하자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진정 유다인의 후손이면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로 시작했으니 그를 이길 수 없고 그 앞에 반드시 엎드러지리이다. 여기서 굴욕을 당하다, 엎드려지다는 말은 같은 단어로 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씩이나 넘어지다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만의 최후를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과 하만의 아내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아주 냉정한 판단과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하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 뒤에서 일하시는 유대인들의 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어떤 경위로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절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임박한 파멸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하만의 몰락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 그분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을 향해 그들이 멸절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 아각 사람 하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모세에서 시작된 아말렉과의 싸움은 드디어 에스더서에서 종결됩니다.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백성을 괴롭힌 자의 최종적인 운명은 결국 실패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신실함으로 주권적으로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방 땅 가장 중심부 왕궁에서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보기 전에 낙심하거나 결론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악은 잠시 놓여 활개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언젠가 그분이 정하시는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지닌 하늘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손을 놓고 계시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평범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잠을 못 이루는 일상적인 일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손길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지금 삶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믿고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